누가복음 일단 15장 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동호야 찾았어? 자, 오늘은 제가 성경 설교 검사하는 날이죠. 오랜만에 제가 오늘 합니다. 자,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자, 누가복음 15장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퀴즈를 먼저 하나 내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아직 안 찾으신 분들이 계시네. 일단 찾으세요. 네. 그냥 15장만 피세요. 1절부터 그냥 펴놓으면 돼요. 군데군데 읽을 거여서 지금 다 퀴즈를 먼저 내고 읽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잃어버린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잃어버린 뭐가 나오죠? 네, 양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목자가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해서 그 동전이에요. 동전. 이제 그냥 동전이 아니라 당시에는 신부가 시집을 올 때 지창금으로 받은 기념품 같은 동전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동전이에요. 동전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얘기죠. 아들. 그래서 큰형도 집안에서 또 동생은 바깥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이야기.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를 찾는데, 자, 퀴즈 2번에 나가요. 퀴즈.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잃어버렸다, 맞아. 잃어버렸다는, 맞아. 그거는, 맞아. 맞는데, 그거는 답은 아니고, 제가 원하는 답은, 힌트는 이미 여러분에게 사실은 주어졌어요. 세 가지, 힌트는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시거든요. 자, 정답이 뭘까요? 세 가지의 공통점, 세 이야기의 공통점. 찾기 위한 노력은 잃어버린 거에 연결되지. 그거 말고요. 여러분 손에 답이 있다니까요? 뭘까요? 주보에 오세요. 주보. 설교 제목. 여러분 손에 있다니까요. 잔치예요. 잔치.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5장,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양을 찾은 다음에 한 게 5절, 6절에 있어요.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양을 찾고는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자. 그래서 그 양 찾은 값에 비해서 잔치 비용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자,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은 거 볼까요? 자,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게 뭐 한 1억짜리 동전쯤 됩니까? 동전을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서 동전 찾은 것보다 더 많이 나가요. 자, 그리고 이번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을게요. 15장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죠? 세 이야기가 모두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요즘 영어로 하면 잔치 대신에 뭐라고 할까요? 파리로 끝나는 거예요. 파리. 파티로 끝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식사 있는 데마다 초청받는 거 좋아하시고, 여러 사람, 바리새인들하고 드실 때도 있었고, 세리랑 드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실 때도 비유를, 잔치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잔치에 초청했는데 나 장가 가야 돼서 못 가겠어요. 나 지금 오늘 소 사서 안 되겠어요. 지금 노은하고 밭 사러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잔치가 혼인잔치들을 예로 든 거였어요.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천국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기름을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여자와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여자, 그들도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베푸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치랑 연결이 많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을 설명하실 때는 주로 잔치를 얘기로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의 새 이야기는 지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뭔가를 우리가 되찾으면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잔치가 열린다. 우리도 이 땅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예 대놓고 천국에 대해서 잔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죠. 자, 누가복음 주보에 누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보통 천국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하프 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딱 천국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게 잔치를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파리를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배너 걸어놓고, 요즘 또 아이들 생일 파티 하려면 그런 거 막 해주잖아요. 막 이거 우린 다 이게 고깔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깔 모자 쓰고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아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아예 또한 잔치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주보 밑에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아멘. 아예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장면을 어린 양의 결혼잔치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결혼잔치. 그럼 어린 양의 결혼잔치는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일까요?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결혼잔치는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일까요?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뇨. 저도 있어요. 우리라고 하셔야지. 뭐 혼자만 결혼하시려고 그래,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객이 누구죠? 하객? 천사들쯤 되겠죠. 천사들이 하객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신랑은 한 분인데 신부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상한 결혼식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생각해 볼게, 그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을 잔치로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묘사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잔치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잔치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 딱 생각나는 파티 같은 거 있으세요? 요즘 생일 파티 하시고, 옛날은 진짜 잔치하면 동네 잔치가 많이 있어서 막 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동네 단위로 그런 잔치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딱 기억나시는 잔치가 하나쯤은 있으시죠? 뭐 결혼식이 기억나실 수도 있고, 또 뭐 생일 파티 뭐 기억나는, 우리 아이들도 특별한 생일 잔치가 기억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일 기억나는 생일 파티가 언제냐 하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아직까지도 딱 제일 기억나는 생일 파티는 28살 때 생일 파티였어요. 제가 군대에서 했거든요. 제가 훈련병이 마치고 훈련소를 이제
6주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퇴소식이라고 합니다. 딱 퇴소식을 하는 그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훈련받고 퇴소식 하는 날은 가족들을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군대로 와서 첫 면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날이 딱 제 생일이었어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먹고 싶은 걸 다 썼어요. 오실 때 사오실 거. 그래서 뭐 케이크 사오고, 제가 또 단 거 좋아하잖아요. 뭐 초콜릿 사오고 뭐 사오고, 그걸 다 못 먹을 걸 알면서도 어쨌든 일단 눈에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마침 제 생일이 오니 어머님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러니까 일단 저는 2달 동안 이제 군대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도 피폐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또 10월 8일, 그때는 10월 달은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일 좋았던 건 물론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사실은 더 좋았던 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아내랑 연애하다가 군대 갔거든요. 아내도 왔고, 저희 가족들 왔죠. 또 제 친구들, 교회 친구들도 몇 명 오고, 제 학교 친구들도 몇 명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잔디밭에 저는 군복을 입고 첫 면회를 생일 파티로 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하늘이, 파란 하늘이 딱 오늘같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되면 그날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군대에 있다가 면회와 생일이 겹쳐서 거기서 케이크 놓고 생일 축하를 불렀던 그 노래를 불렀던 그게 너무 기억이 나서, 저는 천국이 좀 그런 이미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 막 이렇게 하면은 결혼식 때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서 잔치를 잘 못 경험했는데, 그때 어떤 기분, 막 그때 너무 좋았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오랜만에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노래 부르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억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생일 파티가 됐던, 결혼식이 되었던, 뭐 다른 사람의 결혼식이든 뭐 여러 가지 잔치를 언젠가 혹시 그게 기억이 나신다면 천국을 생각하실 때는 그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온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파티로 생각하시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잔치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겠어요?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도 있고 일단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 파티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을 때 누가복음의 말도 다 기쁨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혼인잔치는 기쁨이 극대화된 모습이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잔치하면 너무 좋듯이 기쁨이 같이하는 곳, 기쁨이 충만한 곳,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나도 즐거운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떠들썩하게 웃음이 넘치고 노래가 넘치고,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잔치는요, 체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즐거움이 노래를 듣고 눈으로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고 먹고, 그러니까 오감을 우리가 사용해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구원은요, 머리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그 사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메말라져요. 그냥 머리로 믿고 그래 이거 다 인정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해. 그리고 예수님 나 죄인인 거 인정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 십자가 죽으신 거 알고 부활도 다 믿어. 여기서 구원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믿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죠. 거기에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머리로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거기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나랑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체험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 나는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와의 볼 때 부모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인정해. 근데 느껴지진 않아.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불만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게 확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확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치? 대답이 없는데요. 없나 보다. 큰일 났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진짜 갓난 애기는 그냥 웃어줄 때, 그리고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우리를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걸 확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알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굉장히 친밀하게 깊게 하는 분이 있고 조금 덜 깊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배어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경험이 없으세요?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그냥 내 안에 훅 들어오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너무 가슴 절절하게 막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찬양을 하다가 찬양의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 차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냥 이게 눈물이 나도 모르게 글썽여지는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풍성해지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많이 아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에 가면 잔치가 이거 즐겁구나로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맛을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맛을 보고 노래를 듣고 오감으로 즐기듯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제 그냥 머리로만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합니까?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할 맛이 더 나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한번 또 볼까요? 시편 34장 34편 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이게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라고요? 맛봐서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치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맛을 너무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이 아쉽죠. 불안할 수도 있죠.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깊이 알게 해달라는 말이 결국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게 해달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에 플러스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신앙으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거 잔치 그림에 보고 그래도 잔치 정말 좋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울 때 확 느껴지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경험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느냐? 잔치를 통해서 아까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나온 게 음식이었어요. 음식. 잔치에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죠. 또 뭐도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잔치에 음식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음식을 통해서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잔치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통해서겠습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몸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잔치의 이미지가 있어요. 잔치를 통해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몸이 자라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들어가기 시작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 안에서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 잔치 그러면은 둘이서 만나는 거 파티라고 잘 안 하잖아요. 잔치는 꼭 뭐가 필요합니까? 무리가 필요해요. 무리가. 잔치라고 하면 잔치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도 뭐 기쁠 수 있겠지만 이왕 잔치를 하려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아까 우리 잃어버린 거 보면 다 사람들 불러 모으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맛본다는 거는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잔치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에 허락하신 부분 중에 개인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두 개를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하고 그냥 원샷 하시는 분들은 잔치의 맛은 덜 보는 거예요. 물론 잔치에 가서 공동체로 참여하면 그 잔치에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잔치의 분위기를 깰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굳이 예수님이 잔치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잔치의 떠들썩함. 나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같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지체들이 서로 누리는 기쁨, 서로 해주는 격려. 잔치는 그런 공동체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잔치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보에 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 퀴즈입니다. 주보에 답이 있어요. 주보에 순서에 답이 있어요. 순서. 뭘까요? 네,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하나님 나라 잔치를 조금 맛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요 앞에 있는 요겁니다. 성찬식. 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찬식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이 떡을 예수님의 살로, 이 포도 주스를 예수님의 피로 믿고 먹고 마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아까 잔치에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성찬식 하지 않아요. 성찬식은 교회에서 해요. 다 같이.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과도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성찬식은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아까 공동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찬식을 공동체 안에서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조금 더 일찍 맛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형편없는 내가, 이 죄인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이 놀라움을 기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식구들을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 그게 가득한 곳이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찬식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경건함보다는 저는 조금 더 잔치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려서 쫙 깔고 하는 것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게 오히려 많겠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부활한 자들로서 기뻐하면서 함께 누리는 잔치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찬식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게 성찬식 말고 또 있어요. 그것도 교회 주보에 순서에 답이 있습니다. 뭐게요? 밥상교제예요. 밥상교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먹는 거 중요해요. 목사가 괜히 먹사가 아니에요. 뭐 그건 별로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지만 밥상 공동체 굉장히 중요해요. 밥상 교제.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먹냐의 문제보다 기쁨으로 같이 먹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또 수고해서 또 먹잖아요. 수고해서 먹고. 근데 그 자리가 그래서 막 이제 뭐 불평하고 뭐 어쩌네 저쩌네가 아니라 진짜 뭘 한쪽을, 떡 한쪽을 먹어도, 라면을 그냥 사발면을 먹더라도 그냥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조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식은 좀 더 격식을 가지고 그걸 보여준다면, 우리의 점심 식사는 아주 기쁨 가운데서 그걸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점심 식사를 하세요. 성찬식도 하시고, 오늘 우리가 2번 맛보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2번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또 밥 해 먹으면, 아니면 또 이제 태훈 형제가 없어서 좀 이제 앞으로 힘들겠지만 밖에 나서 고기 같이 구워 먹고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것보다도 훨씬 깊은 그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잔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동참해서 누리는 게 잔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더 많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자들은 머리로만 아는 자들에 비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훅 밀려 들어와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면 그 믿음이 더 강해지죠. 기초는 객관적인 진리에 두지만 그런 주관적인 경험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집이 더 든든해져요.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좀 더 가지게 돼요.
객관적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 땅에서 먹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영적인 생명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걷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이 치유되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심지어는 나의 아픈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천국잔치, 지금 우리 형규 형제 가지고 왔지만 이미 서춘성 권사님도 참여하고 계시는 천국잔치, 중보기도 제목에 형균 형제가 어머님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은 뺐어요. 이미 잔치에 계신 분인데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죠. 이미 하늘나라에 간 주의 성도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곧 어마어마한 천국잔치에 초청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갑니까? 신부로 가요. 신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면사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드레스를 준비하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 정말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노래하고 천사들이 박수치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가 일어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 잔치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